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날 수밖에 없고 팥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팥을 심으면 그 자리에 콩이 날 리가 없고 팥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섭리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이라고 해서, 인과의 법칙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선행되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콩을 심어 놓으면 그 콩을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게 콩이라는 거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잘 심고 거둘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이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열심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심고 거두기를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삶의 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부지런히 심는 이것이 전제가 될 때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게 하시고 또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는 역사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은 것을 통해 거두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는 역사도 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 가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심을 때 이 복음을 통해 영생을 거두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뿌려져야 하고 영혼들 가운데 심겨져야 합니다.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다른 사람들이 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심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심기어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러므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전하여서 심어서 이를 통해서 거두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영혼 구원의 생명의 결실을 거두기 원한다면 어떤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열심히 복음을 심고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심어야죠. 콩 하나 심어놓고 풍장 일어나길 바라면 되겠습니까? 많이 심어놔야 그 안에서 또한 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최대한 많이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아끼고 아꼈다가 고민했다가 한 사람에게만 다 전하고 그게 안 되면 세상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전도하는 방식, 교회가 전도하는 방식은 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닥친 대로 다 뿌려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믿는 자가 나와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일을 이루고 그러면 그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계속 뿌립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여정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뿌릴 때 그 안에서 믿을 사람은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생명을 받을 사람은 생명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또 믿지 않은 자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적으로 고인물과 같습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악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나 하나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믿음의 변질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일을 이루면서 기도하는 과정, 인내하는 과정, 또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과정,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원하면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을 살리고자 하면 이를 통해서 나의 영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고 힘듭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5분만 전해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심어야 되고, 우리가 뿌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총동원 전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가 멈추면 됩니까? 시작이에요, 시작.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또 쉽지 않은 것이구나. 그러나 이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더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 이 총동원 전도 주간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 거기서 끝나면 전도했는데 안 됐더라. 거기서 끝나면 이것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해도 안 되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명이 왔는데 그 중에 1명만 남았어요. 수천 명 성도들이면 그래도 전도 축제 한 100명, 200명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천 명이 전도했는데 10명이 왔고 그 중에 1명만 등록을 했어요. 저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미용실 사장님이셨는데 또 그 단발머리에 그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1명만 영접한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것이냐, 그것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과정은 너무 눈물 나지만, 그러나 이 눈물 속에서도 씨 뿌리는 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날이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까지만 볼 뿐이지 그 다음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오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반쪽짜리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그 약속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열심히 심어야 또 거둔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부단하게 열심히 살아가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잘 보니까 도박하는 길로 가고, 잘 보니까 사기꾼의 길로 가요. 고생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니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속여서 등쳐먹어서 남의 것을 내가 한순간에 갖는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참 착하고 성실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꾀를 쓰고 수단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때로는 그 때문에 상처받고 우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때 시청자들은 말을 하죠. 고구마 전개다. 도저히 못 보겠다. 주인공이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작가가 나중에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성실하고 정말 수고했던 그 주인공이 결국은 진심을 인정받게 되고, 처음은 참 어려웠지만 그 성실과 진실함을 통해 그곳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얻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적인 미래를 여는 그것들을 드라마에서 그려놔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드라마에서 어떤 내용을 또 담습니까? 일확천금을 얻는 내용들도 담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재벌과 함께하면서 말도 못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을 방영을 해요. 내 인생에도 어쩌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그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한몫 단단히 잡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소망이란 이름으로 보여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도 아니에요. 자극적이고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만약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로또 복권을 사고 오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3등 하시고 제가 1등 하고, 그래서 한 100억짜리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저기 강남 쪽에다가 빌딩 하나를 사서 그곳에서 몇 층은 임대를 두고 또 몇 층은 또 건물을 세우고 그 엄청난 자금으로 또 땅을 사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죠. 이거 대단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내가 부임하고 나서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왜 찾아왔을까? 아니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해도 이게 될 거냐 말 거냐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예배 자체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도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나보고 잘 정리하고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야, 너 위례세움교회 잘 정리하고 왔다 이렇게 칭찬하실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없애고 주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방도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예배할 수도 없고 신앙의 자유를 외칠 수도 없고, 예배하면 완전히 이단 사비와 취급을 받고 광신도 취급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이 귀한 일들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변함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는 과정을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까 전도 얘기했더니 전도 말씀하셨어요. 네, 옳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죠. 가만히 누워서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임하십니까? TV 보다가 나 성령 받았어, 이런 얘기 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야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까요? 사람들과 만나서 담소 나누고 커피 한잔하면서 그곳에
분위기 있는 재즈 음악이 흐르고 그 속에서 이런저런 담소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실까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똑같은 법칙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거두려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심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경은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심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과정을 보시고 그 기도로 심는 그 과정이 전제가 될 때, 원인이 될 때 결과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도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엄청나게 그 책이 팔렸습니다. 저도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 책을 보면서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책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신은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그때도 그렇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 조명하기 시작했고, 조용기 목사님 같이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거대한 목회를 하는 분도 항상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본인이 항상 성전에서 설교하러 갈 때마다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 자리, 성령님 자리 나눠두고 항상 인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내용들, 그런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조명이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했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날의 세대를 보면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해요. 이상한 일이죠. 성령이 누구신지 밝히 알고 깨달았으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 살면서 항상 허덕이며 살아가요. 오늘을 하루 버티고 살고 내일을 버티고 살고 너무 힘들고 잠도 안 오고 괴롭고 고통받으면서,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는 싶은데 그 은혜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고갈되었다, 은혜가 없다,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을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실제로 그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고 살까요? 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심어놔야 되고, 기도를 심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주관하는 건데, 이 전제가 없는 것이, 원인이 없는 것이, 심지는 않고 거두기만 원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과 같아서, 너 학원 가니? 아니요, 놀러 가요. 그래? 너 대학교 어떻게 가려고 그래? 아우, 저 서울대 갈 거예요. 됩니까?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대학조차 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지를 않고 심지를 않으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법칙을 깨뜨려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 되며, 기도 속에서 이루어왔던 구약시대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되겠죠.
질서도 깨지고 원칙도 깨지고 누구 하나 기도하려는 사람도 없이 오늘은 어떻게 성령께서 내게 은혜로 임하시려나, 로또 받듯이 어느 날 은혜 받으면 야 오늘 은혜 주셨구나, 내일 또 은혜가 없으면 어쩔 수 없구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 확실한 약속과 법칙을 따라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저 내가 오늘 순종하여 기도하면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했더니 잠자느라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셨고,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제자 당시에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갔고 기도의 성숙은 있었지만 정말 피곤할 때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는 확장되어지고 기도는 나의 삶 전체를 다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기도의 삶은 열려지지 않지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안에서 풍성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적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똑같습니다. 기도를 심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일 날도 한 30분 합심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금요일 날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계속 기도하게 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 말세 시대 신앙 경향으로 따지면 긴 시간입니다.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허다하고, 또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자들이 허다한 시대 속에서 이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더 유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미래고 나의 인생의 미래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항상 찬양할 때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살아갈 수 없네, 그러면서 은혜 없이 살아가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고서는 기도의 자리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완고하다, 목이 곧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고통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로 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면,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주님의 법칙이고 바꾸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로 심는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영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만 혼자 기도하고 끝나면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저 혼자 그냥 밤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교회는 미래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자녀가 한평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어린 시절 교회에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강사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설교하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흥사님들이 자신의 간증을 많이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제가 청년 시절 방황하고 그리고 작년 시절 방황하면서 헤매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지탱했던 것들이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어머니들이 마른 찬바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밤낮으로 새벽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눈물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런 기도의 영성이 식어졌습니다. 부모 세대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더라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흔해졌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워주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녀들 보면서 세상 아이들에게 조금 더 뒤처지지 않도록 옷 입는 것도 신경 쓰고 학원 가는 것도 신경 쓰고 더 많은 교육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 안달복달 못돼서 그것 가지고 고심하고 괴로워하면서 그것 해주면 그래도 내 역할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옷 사주는 것 아주 부모로서 좋은 것이고 또 좋은 학원이나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녀 인생 책임져 줄 수도 없고 그것이 자녀 인생에 큰 의미가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물질로 다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거 아닙니까? 물질만 풍성하면 여러분 인생이 참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의 은혜부터 멀어지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자녀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것을 줘도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대학이나 결혼을 위해 적금을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자녀의 인생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쫓겨나게 되리라 경고한 것도 그것이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게 모세가 가르친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해야 한다.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도, 여러분의 죽은 이후의 영원한 삶의 상급도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것이, 그분이 정하신 대로 살다가 정한 때에 죽고 정한 대로 영생에 가든 영벌에 가든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많이 얻지 못했으니 너는 내가 그걸 줄게.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건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죽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학원에 보내느냐,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히느냐,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선물을 자녀를 위해 준비하고 심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지금 여러분의 품 안에 있지만 떠나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독립체로서 자기 인생 살아가요. 제가 전 사역제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해당되는 주간에 또 새벽 설교를 맡아서 끝나고 나면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항상 오셔가지고 식혜를 주시고 기도를 받고 가셔요. 그러면 이제 식혜를 받고서 이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서 자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어려움에 있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딱 받고 가셔요. 그 마음속에 이제 젊은 날에 다른 방향으로 자녀를 키우고 형적으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고, 이제라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면서 저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기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요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자녀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도 없고 그 인생이 정말 주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도록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그 제자들을 살리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도해 주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거두는 날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심어두면 반드시 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반드시 거두리로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심었다면 거두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나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알고 계십니까?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였고 사상가였으며 역사가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연결하는 교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던 학문은 마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존 웨슬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독실한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와 이교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11세부터 라틴어를 배웠고 17세에는 카르타고로 가서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 수사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뛰어난 인재라는 것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여인과 동거하며 젊은 날을 보냈고 정욕과 허영에 들떠서 술에 취한 방탕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니교에 심취하게 되는데,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 불교,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일종의 혼합 종교였습니다. 이 마니교에서 진리를 찾았지만 실망감을 가지게 되고 이후에는 철학 사상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절대적 진리는 부재하다는 플라톤주의에 심취해서 회의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철학적인 관념으로도 마음의 자유를 얻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던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모니카는 계속 기도했어요.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자녀가 당장에는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에 AD 384년에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마음속에 감동의 파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AD 386년 8월 이 정원에서 영적으로 고뇌하던 어거스틴이 아이와 같은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집어 들고 읽어라, 이런 아이와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정말 아이들의 목소리인지, 이것이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 알 수 없을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때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기게 되고 성경 말씀을 열게 됩니다. 그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거스틴에게 큰 역사를 했어요. 그 안에 심령의 회개와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례받고 새로운 미래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 계기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러 가지 타종교 그리고 철학 사상에 매여서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이후로 신학자요 사상가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 사이비 사상에 흔들리고 수많은 철학 사상에 흔들릴 때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의 일을 어거스틴한 인물이 감당하게 돼요. 한 세대의 큰 역사를 이룬 인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면서도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참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도 창고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심으세요. 성경 말씀은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담아서 흠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으신다면 하나님 나라 기도 창고가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두셨다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자녀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충만하게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원인 심는 일을 부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도 제 부모님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술 많이 먹었을 겁니다. 술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다 끌고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정말 인생 즐기는 것에 완전히 매진해서 여러 가지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망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의 기도로 하나님께 꽉 잡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고생했지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창가에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교복 입고 가는 걸 보면 쟤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집에서 영적으로 계속 붙들려가지고 이 밤마다 고통받고 학교 생활도 못하고 제정신이 아닌 삶을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교회에 얽매여 살아야 되나, 정말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나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방황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잡지 않으셨으면 대학교 때는 아마 저는 멈추지 않고 달렸을 거예요. 그때 고삐를 확 쥐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심으로 정말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 깊은 곳을 따라가면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의 기도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주변 사람이 볼 때도 아이고 기도한다고 해도 변화가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고, 제가 갈 때는 골목가에서 그 건물 하나 단란하게 지었는데 꽉 차가지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가서 교회를 쭉 보면서 이상했어요. 아니 왜 교인들은 이렇게 목사님한테 혼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목사님이 굉장히 단호하시고 아주 분명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T라고 하면 T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했던 만큼 아주 강한 T입니다. 대답할 때 같습니다 하면 혼나요. 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세례 받을 사람 7명입니다. 오늘 출석한 아이들 90명입니다. 90명 같습니다 하면 그날은 혼나는 날이에요. 90명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의심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으면, 새 가족에 대해서 지명하고 물어보면 줄줄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 못하면 수예배 끝나고 은혜로 왔다가 복도에서 혼나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온 아이들 딱 찍어가지고 뭘 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면 혼납니다. 학원에 갔다거나 전화를 했다거나, 전화를 하고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면 혼나요. 미래에 대해서 물어볼 때 기도 중입니다 하면 혼나요. 5년 후에 계획을 브리핑을 해야 돼요. 이분은 완전 T예요. 그분 밑에서 제가 5년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때 제가 그분 밑에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잘 될까? 근데 어느 날 교회 칼럼을 아마 신문에 실어놓은 것 같아요. 기독교 신문에 심어놓은 건데 우리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스크랩해서 교회에 붙여놨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해도 자녀를 키우면서 목사님 먼저 섬기고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셨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도 그 어머니가 이제 홀어머니가 되셨고 계속 자녀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밀이 풀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볼 때는 이 부흥의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물론 그 목사님이 똑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혜도 있고 설교도 잘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단점이라는 것이 보이면 이 단점이 교회를 세우기가 참 어렵지 않나 싶은데도 기가 막히게 교회가 되는 이유가 어머니의 기도였구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밤낮으로 기도하셨구나. 그 기도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현장에서 그 목회를 보면서 이 기도의 역사가, 돌아가셨지만 계속해서 자녀의 목회를 지켜주고 있고 지탱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유산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남겨주셔야 돼요.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고 하셔서 전 유산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서재에 있는 책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후에 이 책들을 가지고 이 유산이라고 책을 주셨는데 제 마음에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미 나는 유산을 받았구나.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 유산이 내게 남겨져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시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날들을 기도하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목회 고생하시면서도 자녀를 위해 항상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고생하고 힘들지만 자녀 세대 하나님 큰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몰아달라고 큰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더 기도해 주십시오.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물론 제 기도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부모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기간에 지금 반짝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심는 과정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를 심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지금 그것과 더불어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를 심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심을 때 그 자녀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마음을 다잡고 이 기도를 심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